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에 대한 배경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즉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왕의 권한은 당시에는 절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강함이 있었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하들의 생명이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왕의 손에 사람들의 생명이 다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내용들을 접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왕은 어쩌면 특권처럼 여겨진 것이 많은 후궁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데리고 있기도 했고, 이런 정도로 후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자신이 사실상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즉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부하의 아내였단 말이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다는 것, 사실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왕의 권한으로는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질책을 당하게 될 때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통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멀리 던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와는 등져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간구함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이 놓여진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드러내죠. 사실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범죄했냐, 그냥 관계성에서 본다면 사람에게 범죄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죽게 함으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방어해 보려고, 숨겨 보려고 했던 것이 또 하나의 죄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겠는가라고 본다면 결코 숨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지은 것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죄,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까지를 다 포함해서 자신 안에 죄가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다,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윗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죄의 문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 결국 그러한 삶이 어떻습니까? 그로 하여금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했고, 그 안에 그가 원하는 대로 정직한 영이 새롭게 소생되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비춰본다면 대개의 문제들이, 아니면 모두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갖게 되는 죄와 연관된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범주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나약한 존재라는 것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함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혼과 관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도 강구하고 있듯이,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도 육체의 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영적인 죄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간구도 동일하게 죄를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1,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고 전제해 보면 그 용서의, 죄 용서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저는 단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속에서 오늘 우리의 영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영역들을 다 포함해 버린다고 하면 죄 용서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은 죄 용서를 입는 것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이미 내 영은 거짓에 속아 있다, 거짓 영에게 빠져 있고 흔들려 버리고 있고 내 안의 정직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죄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든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는 건 관두고라도 사람 앞에서도 감추려고 하고 또 감추려고 하고, 감추는 자세가 바로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한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감춰보겠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거짓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죄에서 멀어진,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용서의 은혜 속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정직한 영이 회복됐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은혜를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 용서의 은혜는 말씀드린 그대로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영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맺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영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 정직한 영은 성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경험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자원해서 나가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성취해 나가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권고하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 정직한 영을 회복한 자가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말하는데, 시온이 번영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은택으로, 주님의 은혜가 시온의 선을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이 우리를 지배해 나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인의 삶의 문제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통치하는 성 아닙니까? 다윗이 거하는 성이고 다윗의 통치의 영역이 가장 밀접하게 미치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이제 온 이스라엘 땅 전부를 통치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개인 혼자의 죄의 문제였지만 자신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말씀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가운데 속죄제와 관계된 내용이 기록이 돼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속죄제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소 한 마리를 드림이라는 것, 소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지은 죄는 소를 드려서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소를 통해서 용서받게 된 또 하나의 제사의 내용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그때는 소를 제물로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한 명으로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나가요. 온 회중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소를 가지고 제사를 나가요. 여러분, 제사장 한 사람이나 온 회중이나 죄의 문제는 동등하게 보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지도자의 죄는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죄는 백성 전체의 죄와 똑같은 개념으로 제사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죄의 문제는 온 백성에게 다 미친 거라고 판단하고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정직한 영이 회복되니까 시온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쌓는다고 하니까 어떤 개념이 왔겠어요? 무너졌다는 거죠. 통치의 영역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스림의 영역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면에서 무너져 버렸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무너져 버렸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무너져 버렸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무너져 버렸고,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시온의 번성은 아마도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서의 회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절 말씀은 다윗 한 사람의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성령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 나라가 무너져 버렸다고 본 거고,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가, 그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쌓아지듯이 영적인 부분이나 또 그 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역들을 본다면 오늘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면, 지도자가 정직히 행하면 백성도 정직히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간간히 갈등을 경험합니다. 무슨 갈등을 경험하냐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제가 전문가는 아닌 입장이지만 그래도 나름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보는데, 그런데 여러 면면들을 보면 사실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변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을 기본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사회의 변혁으로 나가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들도요, 선지자들이 그냥 영적인 부분만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건드렸던 내용은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 왕의 죄의 문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간 영적인 면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제가 지금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내용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난 14일 날 그 야당에서 어떤 법안을 올렸는데 10여 명이 법안을 올린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으면 이미 임기를 마친 그 사람이 6개월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명시됐어요. 누구예요? 지금
대행하고 있는 헌법재판관하고 두 사람의 이제 4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그 두 사람에게 6개월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누가 봐도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파급 효과가 미쳐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조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조선대는 광주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정말 이 사회가 온전하게 나가고 있는 건가? 대통령의 탄핵의 여부 상관없어요. 지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탄핵이면 탄핵이고 기각이면 기각, 그거는 헌재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보면 이것은 뭔가 이건 온당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재판관이 드러내놓고 표현했다는 내용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작성해 준 거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력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위치가 누군가가 다 만들어준 걸 가지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설교 준비하라고 하고 그 설교 좀 가져와라, 이번 주에 이주제로 설교할 거니까 설교문 만들어 와라 하고 제가 그것으로 설교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 18절의 말씀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쪽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정직함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바르고 그름의 문제 속에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온이 번영하게 되는 대로 우리가 나가는 태도는 중요한데, 그것은 나 하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되겠느냐라고 보지 마시고, 나 하나의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 내가 정직한 영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는다면 공동체는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어려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짓, 우리는 별거 아닐 것 같고 내가 요거 잠깐 요거 속인 거, 요거 거짓말한 게 무슨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요것밖에 안 되고 아이고 이게 뭐 대단하다라고 여긴 그 죄가 교회 전체에 퍼져버리고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이, 그들도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에게도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면 예루살렘 성벽은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은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직한 영이 회복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이 나라 부조리들, 그릇되이 나가는 것들 분명히 깨뜨려 나갈 수 있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주제넘는 생각을 해서 어떨까 싶은데, 마침 지난 월요일 날 TV에서 대전에서 있었던 교사에 의해서 그 아이 하나가 살해된 내용 때문에 그 설교육감이 나왔던 TV 화면에 잠깐 나왔어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3선까지인가 해서 임기가 이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교육감이 누가 등장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다음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대전에도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학생 조례안들이 통과되어지게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나갈까? 벌써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육감과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다음에 교육감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 세상이 그릇되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들로 나가는 어떤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그들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누가 된다고 하면 대전의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 벌써 그런 그 사진 한 장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직히 행하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살아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런데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지금 다윗이 보는 바는 내가 어떤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까? 자신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번제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대신에 무엇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한 심령의 상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산산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깨져서 산산이 조각나버린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죄의 문제들이 산산이 조각나서, 그래서 내게서 다 사라져버리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번제물을 가지고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가도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지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깨뜨리고 깨진 산산조각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상한 영혼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단단함을 깨뜨려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의로운 제사라고 여기시고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마지막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수소를 가지고 제단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한 것은 어떤 제물도 소용없지만, 그러나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진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수소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수소를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온이 번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어떤 형태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까지로 연결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산이 부서짐으로 회개의 길로 나가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 순종이 삶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것만 똑 떼어서 그래, 믿음은 들으면 되니까 듣자. 여러분, 행동으로,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귀에 딱지가 붙도록 그렇게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산산이 부서짐으로 회개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배자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정직한 영이 회복됐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진정한 믿음의 태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짐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과 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공동체 회복,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은혜,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깨끗하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개인 인생의 문제의 해결,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 혹 거짓과 위선과 또 죄의 문제 때문 하는 이도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하시고 회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영혼입니다. 깨지고 산산이 조각난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영혼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산산이 조각나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히 행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